우리 목사님 이제 강의해 주시면 하긴 그냥 있어. 응? 그냥 있어. 네,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무택 목사님께서 선교사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난 찬송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 이제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맡아서 강의할 제목이 우리 선교사와 이 영적 리더십인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제 이야기가 잘 안 들리나요? 아니면 잘 들리죠, 강의? 네, 잘 들립니다, 목사님. 잘 들립니다. 네, 네, 예. 잘 들립니다.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하려면 먼저 현재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생각이 좀 바로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의 기초 가운데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시니어 선교 학교에서 사실 이 시니어들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시니어 하면 나이가 들어 감을 또 서글프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밑에 여기 클릭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예, 예. 네. 우리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죠? 벌써 금년에 나이가 104살인데, 지금도 강의 활동을 하시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분이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75세라고 했는데, 요즘 가끔 제가 강의 듣는 거 보면 80대가 가장 좋다고 하는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저 역시 누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 원하냐 묻는다라고 하면 저도 한마디로 노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 듦, 이 시니어의 장점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시니어가 되면 젊은이보다 일단 경륜이 많고, 또 이 말은 연륜이 풍부해서 젊은 사람들보다 안 나. 이렇게 만지니까 안 나오네. 조세바. 목사님, 목사님, 여기서 문제입니다. 목사님 지금 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네.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네. 예, 뭐가 올라왔어요. 예. 이 준비되다 보니까 사실 좀 네네네. 불편한 부분이 많네요. 예. 네. 그 사실 젊은 시절에는 이 체력, 그 스피드가 있어가지고 왕성하게 움직이지만은 사실 그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갈등을 하고 서로 고통을 주기가 쉽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철이 들어요. 또 일했던 분야에 그 경험과 연륜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린다라기보다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시니어 선교 학교 목적이 그러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여유를 우리 시니어 시절에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시니어 선교에서도 단기 선교로 선교지도 방문에 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었는데 그 예를 들면 그래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사들을 격려해 가고 선교 현장을 이해해 가고 또 함께 기도로 후원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지역사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연륜 여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잘 섬겨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동시에 우리 시니어 되면 이 배움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문화센터를 쭉 보시면 은퇴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림도 그리고 또 악기도 배우고 또 어떤 분들은 조이너리라고 이와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한국에 저보다 이제 58년생이니까 저보다는 좀 뭐 후배입니다만 이분이 의사의 이병욱 장로라고 이분이 몇 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점점 그야말로 미술 협회까지 조인해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사주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났는데 이분이 그림을 최근 몇 년 전에 배워서 이렇게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연륜이 있지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라고 하면 인생을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해 가는데 겸손함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잠재 능력까지 개발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나이가 들면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경륜 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주신 리더십을 발휘해 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은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가정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선교주에서도 자신이 가진 은사 직분이 있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비전이 좋단다 할지라도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의사소통 반대말을 하면 의사불통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불통이면 사실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때요? 예. 주변에 다른 사람, 가족,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이가 젊든 많든 뭔가 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내가 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이런 경향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타나기가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말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선교지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친구, 동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든 그 어떤 일들을 하든 먼저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의사소통인데 이것을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의사소통의 명수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성육신의 원리라 그러는데 성육신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인카네이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많은 이 인생들을 여러분 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육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의사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목사든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그 누구든 그 어른이 어린아이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 성육신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원리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의 원리에 그 백그라운드에 바로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게 겸손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결국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기초는 의사소통인데 사실 이 리더십의 기초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기초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소와 사자의 그 우화를 기억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소와 사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침이 되어져서 아침 식사가 소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 식탁 위에는 딱 보니까 전부 다 채소 풀이었어요. 그 사자는 굶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날 역시 기대를 하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 뭐예요? 똑같이 그야말로 그린필드예요. 그래서 사자가 하는 수 없이 여보 내일 아침에는 내가 아침을 준비할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가 식탁을 탁 마련을 했는데 전부 뭐였어요? 그야말로 육류였습니다. 소가 먹을 수가 없죠. 그 다음날도 소가 먹을 수 없는 육류가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우리 도무지 안 되겠다.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최선 다했다. 근데 사자도 나도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아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서 헌신한다고 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선교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든 누구든 이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교지가 사역지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선교지 그 토양을 잘 이해를 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보면 그래요. 언어가 다르죠. 첫 번째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는 예를 들면 어른이 이제 집안으로 쑥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서서 아이고 어른 오시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문화예요. 그런데 일본 문화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문화는
어른이 들어오면 머리를 숙이고 뭐예요? 앉아요. 앉았던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달라도 한참 다른 거죠. 그래서 일본에 시집간 한 여성분,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어른이 들어올 때마다 뭐 한국 사람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굉장히 야단을 맞고 그야말로 오해를 많이 받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방문이든 내가 가정사역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나와 다른 사람의 뭐예요? 언어,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배우고 또 나와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래요. 특별히 오늘날은 특별히 언어, 문화, 가치관이 선교지만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은 모든 가정이 선교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부모 세대의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의 세대, 문화, 가치관이 다르고 또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또 특별히 이민가정, 부모들이 먹는 음식 다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다르면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 사고하는 이 방식이 다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오죽하면 요즘 자녀 세대들은 그야말로 저 외계인이다라고 표현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비전을 복음을 나누어 가고 비전을 나누어 가고 생각을 나누어 가느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의사소통, 이 성육신의 원리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성육신의 원리를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저는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8세기 그 남미 그 제수잇 선교회가 있죠. 그 예수회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 선교 현장을 다룬 그 미션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회 되면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미션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 가브리엘 그 신부가 나오는데 그 남미의 그 과라니 족속에 접근합니다. 그 언어가 다르고 모든 걸 다 다릅니다. 그때 무엇으로 하죠? 그 필이 오보에죠. 네. 그걸 불러서 그 이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갔지만 창에 찔려 다 죽었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 이 선교사는 무엇으로 어프로치를 하는가 하면 이 음악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오보에를 부를 때에 이 원주민이 이 활을 쏘려고 하고 있다가 아주 그 이상한 특이한 소리가 들리니까 접근을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을 해가고 마음을 열고 또 친구가 되어져 가고 복음을 나누어 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시는데 그 미션 영화 꼭 여러분 좀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는데 소리 누가 안 들려요. 들립니다. 어, 아주 작게 들리는데요, 저는. 그래요? 아니, 잘 들리는데요? 잘 들려요. 그러면 거기 권사님 볼륨을 높이세요. 권사님 거를. 켰는데요. 그러니까 하이로 하시면 어떨까? 예. 선교사님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이게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볼륨을 올리세요. 네. 제 말 잘 안 올렸는데 들리나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립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 토양에는 사실 그 영적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죠. 완전 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선교지 그 땅의 백성들 예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뉴질랜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 그 환경 가운데 예수를 들어본 사람, 교회 갔다가 시험 받은 사람, 다양한 영적 수준, 형태간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수준으로 모든 다른 사람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은연중에 이와 같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개중에 우리가 선교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아픔, 상처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가면서 그 선교지 토양을 잘 이해할 때에 내가 의도하는 목적을 잘 어프로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본질적인 사역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교사들에게만 제가 좀 나누어 가기 좋은 부분이어서 그냥 뭐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는 결국 다양한 채널로, 그것이 구호활동이든지 의사든지 약국이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 개발이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것 하나의 툴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가고, 복음이 회복이고 복음이 온전한 인간의 회복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좀 왜곡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과란이족 저 미션에 나왔던 그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 활동에 관한 영화, 그 미션 영화에 보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나타나요. 뭔가 하면 그 현장에 있는 가브리엘 이 신부는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 가는데, 거기 보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추기경이라 그러죠. 추기경은 이 과란이족에 대한 이 선교적인 이해가 굉장히 적었어요. 뭐 짐승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경제 문제, 어떤 이권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냥 철수하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거부할 때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뒤늦게 개종해서 이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막 총 들고 무장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가브리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복음 정신으로 비폭력으로 총 앞에 쓰러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션 그 선교 영화가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 저는 이 미션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지만, 오늘 목사든 뭐 장로든 선교사든 사역 현장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해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고요. 이 부분이죠. 이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이 뭐죠? 사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빠가 리더십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등장했을 때 가정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엄마가 리더를 할 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 동일한 직장인데 리더가 바뀌면 리더의 바뀜에 따라서 뭐예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결과까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
일반 사회 리더십이라고 하면 뭔가요? 보통 일반 사회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죠. 그래서 권력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명령을 하고 명령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이 일반 사회 리더십의 그 정의를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시하거나 끌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존 가드너라고 하는 분은 리더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인 그룹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범을 보이고 설득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피터 드러켄은 조금 이따 소개하고요. 이 트루만이라고 트루만 대통령 알죠? 헨리 트루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좋아하게 하는 만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고 또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리더가 딱 나타나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에 싫어한 일을 뭐예요? 행해갈 수 있도록 해가는 이 프로세스가 이 리더십이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했고 피터 드러크를 봅시다. 이 피터 드러크 돌아가셨다. 리더십이란 인간의 시야를 높이고 높은 업적을 달성하며 보통 수준을 초월하여 높은 수준의 인격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리더십이지만 이 피터 드러크는 어떤 자기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정의를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건 바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은 제가 공부할 때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의 명예 학장이셨어요. 제가 1990년에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갔을 때에 이분이 와서 70년 기념 집회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분 참 영적 거장이죠. 이분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국말도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 사회나 영적 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리더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향력도 두 가지 종류의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 그 자체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미리 보여주었습니다만은 히틀러, 이제 북한의 김정은, 이 영향력 하면 대단하잖아요. 대단했고 대단하죠. 한마디면 전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뭐 숙청시키고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리더십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 그 에너지가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트루만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조선일보의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칼럼을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통나무를 건너는 것, 현재 상황입니다. 위험하게 보이죠. 저건 위험하다. 건널 수가 없다. 좀 말려. 안 된다니까. 저 건너가는 것은 바보야.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이 모범을 보이고 걸어갔을 때에 안 돼, 말려. 이렇게 바보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뒤따라서 가게 하는 것. 이게 광수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좋은 리더십의 모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정의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일반사회 리더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사회 리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해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 것,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리더십이 뭐냐? 이 책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 헨리 블랙커비와 리차드 블랙커비가 쓴데 이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다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함께 합작해서 영적 리더십을 썼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무엇이냐? 이분의 그 아주 단순한 그 정의에 의하면 뭔가 하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움직여서 현재의 위치에서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 프로세스가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리고 성도 우리가 목사가 행해가야 할 리더십은 모두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사람을 움직이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블랙커비가 누구 예를 드는가 하면 그 영적 리더십에 가장 탁월하게 잘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 80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여기에 와서 예배하게 하라 했는데 못한다 그랬어요. 몇 번씩이나.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여서 현재의 위치, 그러니까 모세를 예를 들자면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아젠다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영적 리더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선교학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정이든 그 다음에 지역사회든 또 선교 현장에 가든 사람을 설득을 하든 모범을 하든 사랑을 하든 이게 뭡니까?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데 이 일반 세속사회 리더들은 뭐예요? 사람 움직여서 정치가들은 뭐 합니까?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뭐 요즘 한국에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왜 그런 야단 법석을 피웁니까? 자기 편 만들려고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와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ABC를 잘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리더십뿐만 더 중요하지만 제 이야기는 정치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반 세속세 리더십도 바른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아젠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가도록 이끌어가는 프로세스, 이게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시작. 사람을 움직여 현재 위치에서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는 것. 이게 영적 리더십이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다라고 하면 영적 리더십의 목표와 기초에 대해서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이 영적 리더십의 기본 가운데 기본은 내가 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죠? 죄송한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목표는 영적 리더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회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늘의 교회를 좀 듣게요. 제가 하늘의 교회 성격이기 때문에. 하늘의 교회 다니면서 접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이루어간다. 그건 사꾼 목사입니다. 남 목사. 그건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오클랜드 담임 목사 부부 수련을 했을 때, 조금 나의 목표에 대해서 나누어 달라는 제목을 나의 목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누기 시작하자마자 조금 썰렁한 딴지를 걸었는데, 우리 목사는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목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 보고 그대로 따라해 가는 것이 뭐예요? 영적 리더가 행해 가야 할 목표이고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티칭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팔로우 해가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한 가정에서 시니어 학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아빠, 엄마가 추구해 가야 할 목표가 뭔가? 아들, 딸, 사업 성공하는 건 맞아요. 시켜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채널로 이해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 교육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목표가 뭐냐? 나의 뜻과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누군가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비전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백성들에게 베세다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어요. 왜 피했나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그 리더십의 핵심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똑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강의에 보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영적 리더십은 현실 지향에서 기도를 향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막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향하는 것이 그렇게 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오늘날 영적 리더십은 현실 지향에서 기도를 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선교사도 유혹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현실에 무엇을 요구해요?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무엇을 막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목표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해가는 그런 일들을 행해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다 현실에 또 무엇을 하라는 요구였어요. 사탄이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돌들로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 배고프지 않느냐?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현실에 충실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임을, 사람이 사는 것은 빵과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해 가고 선교사의 목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 목적 이룬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관계없이 뭐예요? 그 자체가 저는 리더십 발휘해가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그 오클랜드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참 짠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눌 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나누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을 입은 성도이고 목사인데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자체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지만 그 자체로 뭐예요? 부름을 입은 목표를 온전히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냐? 그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교회사 초기에 토마스 선교사 성경 나눠주다가 땅에 한국 땅, 조선 땅 밟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뭐 밟긴 밟았죠. 그야말로 목뱀을 당했어요. 열매 없었습니다. 열매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선교다. 그런데 그 땅 가겠다. 그래서 성경 싣고 가다가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는데, 이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왜 버느냐, 자녀 교육을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 뜻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전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좀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영적 리더는 누구인가? 누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창세기 2장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가기 이전입니다, 리더십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 DNA를 살아가기 이전에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리더십이 은사가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수행해가는 이것이 뭐예요? 리더십을 펼쳐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리더십 DNA를 다 주셨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가? 목표는 이것이다. 뜻이 무엇이다. 조금 전에 나눴던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점.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자. 저는 조금 범위를 넓게 이야기하면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가는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면 영적 리더라고 보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리더는 구체적으로 현재 문제가 무엇인데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지혜가, 분별력이 있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아는 자. 이 히딩크 감독, 옛날 우리 감독이었습니다만은 이 별명이 뭐였습니까? 5대0이었어요. 왠가 하면 한국팀 딱 맡아보니까 문제가 뭔가 기초 체력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열심히 달리기 하고 체력을 강화하고 팀을 강화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붙으면 5대0으로 치니까 별명이 5대0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리더십, 히딩크의 리더십 때문에 8강까지 진출해가는 한국 축구팀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의 계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본보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몽고메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은 리더십을 리더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리더가 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리더십이 건강한지를 보려면 내 주위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예, 결국 리더는 주변에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필요한 정체의 자질이 무엇인가? 뭐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가고 좀 마무리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히딩크 우리 한국 축구협회에서 아무나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일단 능력입니다. 히틀러요, 능력 대단했습니다. 한번 연설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군중들이 그야말로 히틀러 했잖아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이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는 것, 능력, 자질 개발을 위해서 능력들을 개발해 가는 것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이 영적 리더십, 도울 리더십을 발휘해 가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품이 좋지 못하면 처음에는 모였다가 하나씩 둘씩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성품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안타까운 사람이라 그러고, 성품도 별로고 능력도 없는 사람, 인생이 괴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능력은 탁월한데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무시할 수 없으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직장 상사들, 과거에 한국에서 직장을 해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가려면 결국 뭔가 하면 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능력과 성품이 아주 균형 있게 밸런스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좋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마지막을 해서 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선교사의 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다 들어있다고 보면 좋겠는데, 제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갑니다만 지금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존 맥하드 목사님이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한 부분적으로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무엇 가지고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사도행전 23장 이하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로마 여행, 그 과정에서 설교와 글을 적은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부분인데, 그것을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지죠. 체포가 되어지는데 암살단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을 눈치챕니다. 그때 바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나 총독에게 재판받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경기병들로 그 호송단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그림 봅시다. 여기 시돈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세요. 백부장 율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거의 정착을 했을 때에 바울을 보고 죄수잖아요. 죄수인데 그 사람들 만나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신분이 죄수 신분입니다. 근데 로마로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에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이 죄수였던 이 바울이 엄청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가고,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할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고 선장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이 부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 나누고 마치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뭔가 하면 신뢰받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왜 시돈에서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느냐? 믿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든 그 어떤 사업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어질 때 뭐예요? 그때 내가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인정해줘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리더십을 발휘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리더십, 어떤 분이 그래요. 전문가들은 연구 자료에 하면 적어도 5년이 지나게 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신뢰받는 인격입니다. 집에서 아빠가 제대로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우리 아빠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이 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믿을 수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로마 여행 중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권위를 갖고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딱 만났을 때 여기에서 떠나야 갈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막 그 갈등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떠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가 하면 지중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울에 10월에서 3월은 지중해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전기 운행선도 운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배 선원들과 상인들, 선장들은 빨리 가서 돈과 이 실었던 물건들 뿐만 아니라 함께 갔기 때문에, 돈과 실기도 문제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권위가 주어져야 됩니다. 권위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도권을 행사 하지 못하면 그건 사실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바울이 여기에서 겨울을 하고 가자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이지만, 또 하나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벌벌벌 이제 다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이나 깜깜한 밤이 되어졌어요.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안 죽는다. 내 말 들어라. 사람들 흔들어 깨워가지고 뭐 했나요? 음식을 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너는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예루살렘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배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4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목사, 선교사, 성도는 그 어떤 그 크리티컬한 디시전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묻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딱 붙잡게 되어졌을 때에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행해갈 때에 권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행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그 위기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근데 바울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로 했어요. 너희들 안 죽는다. 그리고 이 배 탄 이 직원들이 막 도망가려고 했을 때 막 야단을 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이든 여러분 스스로이든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가든 선교사이든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부정적인 언행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딱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긍정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현재 물고기 낚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언행을 행해가여 질 때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 무엇이냐? 그건 결국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과정이 영적 리더십인데 이 영적 리더십의 기초는 결국 뭐예요?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사소통은 뭐예요? 성육신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과정.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성육신의 원리를 기억해 가고 오늘 함께 제가 이 줌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와 같은 영적 리더십들을 갖고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가정의 위기, 어려움, 우리 시대, 복음 선교 역사, 교회 역사, 위기가 없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00년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가 디클라인 되고 한국 교회가 암흑기가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어니스트 세클턴 이분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랬어요. 그 기자와 대담을 했을 때에 존 F 케네디에게 당신 어떻게 해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있습니다만 슬라이드에. 뭐 별거 아닙니다. 적군들이 내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왔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해군 장교로서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최선을 다했을 때에 뭐예요? 끝나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웅이 전쟁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컬리도 마찬가지예요. 난국 경험했다가 그야말로 위기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해낸 인물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의 역사,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끊임없이 위기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위기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위기 가운데 결코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주변 나의 자녀, 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갈 수 있도록 해가는 프로세스인데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이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 맡은 현장에서 잘 발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